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해친다. 이 말은 착한 마음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 없이 베푸는 선함이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며 언제나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때로 그 착함이 나를 억누르고 나의 진심을 가두기도 합니다.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표현하지 못한 채 남을 먼저 챙기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선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괴로움을 낳는다. 진짜 착함은 지혜와 함께 있는 착함입니다. 남을 도와주면서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복이고 억지로 참고 견디며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의 마음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고통에는 둔감합니다. 다른 이의 슬픔엔 쉽게 울면서 자신의 아픔엔 무뎌지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세상에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남을 향한 사랑도 결국 괴로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경계가 흐릿한 것입니다. 이건 나의 몫이고 이건 상대의 몫이다. 그 구분이 없을 때 착함은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 자비와 희생은 다릅니다. 자비는 함께 사는 길이고 희생은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나의 마음이 상처받는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늘 타인의 눈빛에 흔들립니다. 누군가 표정이 굳으면 내가 잘못했나 생각하고 누군가 나를 외면하면 내가 부족했나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은 다스릴 수 없고 내 마음만이 나의 것이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착함은 진짜 착함이 아닙니다. 진짜 착함은 남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을 위한 마음입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착함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입니다. 지혜와 함께할 때 그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신을 태우지만 지혜 있는 자비는 세상을 비춥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모든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마세요. 그건 덕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착한 마음이 빛이 되려면 그 안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내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비추라. 착한 마음의 출발은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데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너무 착해서 마음이 지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착함은 나를 해치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게 됩니다. 착한 마음이 언제나 맑고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작은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욕심은 돈이나 명예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섞인 선행은 결국 괴로움을 낳는다. 겉으로는 착하게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선행은 이미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만 힘들까?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남을 도울 때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복이고 억지로 참고 견디며 마음이 괴로우면 그건 복이 아니다. 착한 사람은 늘 남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잊기 쉽습니다. 도와주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도와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제대로 했을까? 저 사람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부처님은 은밀한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착한 마음이 고통으로 바뀌는 이유는 그 착함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착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일에 기대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그 사람도 나를 아껴야 한다. 이 마음이 쌓이면 착함은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 없이 베풀 때 그 복은 이미 이루어진다. 진정한 선행은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를 할 때 세 가지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주는 나, 받는 사람, 주는 행위. 이 셋을 다 잊어야 한다. 그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남으면 그건 여전히 욕심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조차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진짜 자비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이 더 바쁩니다. 남을 도왔는데도 불안하고 감사받지 못하면 서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감정의 뿌리를 내가 한 일에 대한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선을 행할 때 그 행위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면 그건 이미 업이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나를 잊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욕심으로 바뀌면 마음은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착하게 살고 싶다는 기쁨이 될 때 그게 진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괴로운 이유는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도와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이해받지 못하면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도움을 주는 마음이 아니라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착함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행복이 아니라 평온을 찾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착함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일이다. 즉, 착함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입니다. 착한 마음은 고통으로 태어나지만 지혜로 다듬어지면 깨달음이 됩니다. 남을 돕는 동안에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자비를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결국 자신을 해치고 지혜 있는 자비는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를 착함으로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참는 것이 자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깨달음을 위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다. 진짜 자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 분별이 냉정함이 아니라 사랑의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방관입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일깨워주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일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상처처럼 들릴지라도 그 안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불타는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우며 세상을 비춥니다. 그러나 기름이 닿으면 빛은 사라집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등불에 기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합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 자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려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자비는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마음입니다. 즉, 나 자신에게 자비하지 않다면 그건 온전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깨어나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면 그건 연민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괴로움은 대신 짊어질 수 없다. 다만 그 길을 함께 걸을 뿐이다. 이 말 속에는 진짜 자비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짐을 대신 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되 서로의 길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4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자애, 연민, 기쁨, 평정. 이 4가지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자비가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애와 연민까진 쉽게 이해하지만 마지막 평정의 마음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주는 마음. 그게 진짜 자비의 완성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그 마음에 미련이 남는다면 그건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집착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고 내 선의가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자비는 완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해 행하지만 결국 자신을 정화한다. 즉, 자비는 남을 위한 행위 같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성장합니다. 진짜 자비는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온 자비는 언젠가 분노로 바뀝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힘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힘입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지혜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새의 2날개와 같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다. 착한 마음이 지혜와 만나면 그건 자비가 됩니다. 지혜가 따뜻함을 만나면 그건 사랑이 됩니다. 이 둘이 만날 때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진짜 자비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돕다가 마음이 지쳤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안의 자비를 지키고 있다. 이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움이다. 이 말은 착함이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착한 마음이 따뜻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상처가 되고 지혜가 밝지만 자비가 없으면 외로워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자주 잃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면 이용당하고 현명하려 하면 냉정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그 마음이 평화롭다고. 착함은 부드럽게 감싸는 힘이고 지혜는 그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마음은 금세 기울어집니다. 착함이 지나치면 희생이 되고 지혜가 지나치면 벽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에 지혜를 더하고 지혜의 따뜻함을 더하라. 착한 사람은 종종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려 합니다. 모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진짜 자비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착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되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착한 사람도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되 자신의 평온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착함입니다. 착함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드러움입니다. 그 부드러움 안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계산이 아닙니다. 지혜는 분별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냉정한 이성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눈입니다. 착한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떠안습니다. 도와주려다가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구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구하라. 내 마음이 평온해야 그 평온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지쳐 있다면 그 자비는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에 지혜가 더해질 때 그건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지만 결코 냉정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부드럽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둘이 만나야 착함은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 없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로 분별하고 자비로 행하라. 그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선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마음이 지혜를 향해 있을 때 착함은 평화를 낳습니다. 지혜로운 착함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며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저 옳은 일이라서 하는 것.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의 본 모습입니다. 착한 마음이 지혜와 만나면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됩니다. 세상을 품는 부드러운 힘이 됩니다. 지혜는 착함을 단단하게 만들고 착함은 지혜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두 마음이 함께할 때
마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 착해서 지친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착함에 지혜를 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남에게는 자비롭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내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상처는 어루만지면서 내 상처는 덮어둡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것도 깨달음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외면한 채 베푸는 선행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엄격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참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길이 됩니다. 내가 평온해야 그 평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저를 덜 사랑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직 자비를 모른다. 자비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입니다. 나는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치면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 쉬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없는 자는 세상에도 미소 지을 수 없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서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서 남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자비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족한 나도, 서툰 나도 그대로 괜찮다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길이다. 그 길을 걸어야 비로소 남에게 빛이 된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남에게 하듯이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자. 내가 나를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세상으로 번져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내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로워진다. 그러니 오늘은 세상을 위한 착함보다 나를 위한 자비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